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잔류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절 해설 양심의 자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양심의 자유. 이게 신앙과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그 핵심을 좀 뽑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생각. 이게 사실은 꽤 급진적일 수도 있는 주장이거든요.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양심을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 고백서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인간의 가르침이나 계명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느낌 차원이 아닌 거죠. 고백서가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임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건 아닐 텐데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는 이제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의 최종 기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권위 있잖아요. 그게 국가든 교회든 그 권위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충돌할 때 거기에 꼭 복종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거부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오직 성경만으로 정신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이 생각이죠. 아하, 네네.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니까 그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규칙들에는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히 신앙과 예배 문제에서 이 점이 더 강조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도 언급되는데 그 가톨릭 교회의 성인에게 기도한다거나 연옥 같은 개념, 또 성직자 독신 의무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인간적인 계명에 순종하는 걸 두고 양심의 참된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해요.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는 뜻이죠. 와, 그렇군요. 인간의 규칙에서 자유롭다면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닐 테고 개욕교회에서 말하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엄격한 레시피로 빵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규정적 원리는 레시피에 딱 적혀있는 재료만 써야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반면에 규범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루터교 쪽인데요. 레시피에서 예를 들어 견과류 넣지 마시오 라고 딱히 금지하지 않았다면 넣어도 괜찮다. 약간 이런 입장에 가깝죠. 아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배에 있어서는 이 전자인 규정적 원리를 따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하신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그 레시피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레위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심판받은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언급되죠.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 안에서의 자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고백서가 무지한 믿음, 그리고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 이걸 경고하는 대목이 좀 인상 깊어요. 이게 왜 양심의 자유를 파괴한다고 보는 걸까요?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좀 다른데요. 무지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뭘 믿는지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그렇다니까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맹목적 순종은 그 가르침이 정말 성경적인지 스스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양심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나 어떤 특정 인간의 권위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인의 이성이나 성경에 기초한 어떤 판단 능력, 이런 게 마비되고 결국 양심의 자유는 죽어버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신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져야 하니까요.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진짜 양심의 자유라는 건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매이는 그런 자유다.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단순히 옛날부터 그냥 해왔으니까 혹은 어떤 권위자가 시키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성경적인지 스스로 분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익숙한 가르침이나 전통 혹은 공동체의 요구 앞에서 스스로 성경을 펴서 확인하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냥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양심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